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0장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주께서 나와 쟁변하시는지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네. 9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욥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네.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알려달라고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1절에 말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제 지쳤어요.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의 괴로움은, 이 영혼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네, 괴로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주께서 나와 쟁변하시는지 알리소서. 예.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는지, 괴로움을 주셨는지, 슬픔을 주셨는지. 슬픔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9장 3절에도 있는 것처럼 논쟁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지 힌트라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힌트라도 주시면 좋겠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무슨 유익이 있기에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악인들의 음모는 호의적으로 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인데, 욥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무슨 이유로 학대하고 멸시하시는가?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학대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학대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9장 24절에 보니까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예. 악한 사람들은 활개치고 악한 재판관들은 멋대로 재판하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잘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그 이상하잖아요. 악인이 왜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고생도 없고.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73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네, 악인의 형통. 저 거만한 사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한 사람인데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은 항상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폭력은 그들의 입는 옷이고 눈꺼풀은 살쪄서 부풀었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압제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 성도는 그 73편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난다.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말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죠.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주님의 날들이 어찌 사람의 날들과 같으며 주님의 연수가 어찌 인간의 날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날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계,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 말했는데요. 시편 90편 4절 볼까요? 시편 90편 4절 주님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네. 주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한 경점, 밤의 한 경점이라고 번역했었는데요. 한 순간, 한 찰나, 잠깐, 1000년이 지나간 잠깐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십니까? 6절에 말했고요. 7절에서는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다는 사실, 또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이런 환경, 이런 재난,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또 기도하면서도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세상을 자꾸 의지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인데요. 너무 연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시편 47편 147편 한번 보시자고요. 시편 147편 15절 147편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구나. 주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쏟으시니 누가 그 주의 앞에서 잊을 수 있으랴.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구나. 네. 주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쏟으시니 누가 그 추위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보내시면 못 견디는 거죠. 다 얼어붙고 다 눈에 덮여 있고. 그런데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구나. 말씀을 보내서 녹이신다. 우리가 다 은혜 받으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은혜가 무서운 겁니다. 은혜는 마치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다 해결돼요. 예.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또 따뜻한 바람이 불면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찬 공기가 다 사라지고 땅도 녹고 새싹이 돋고 새들은 노래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꺼번에 전체가 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잡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눈 녹듯이. 간단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자연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다 해결되는,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환경,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께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걸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한꺼번에 해결되도록.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교회 일도 그렇고 총회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 일도 그렇고 자녀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히 미시적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환경을 다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주께서 등을 돌리시고, 아니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등짝을 받는가? 예, 하나님이 마치 돌아서신 것 같아요.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요. 돌아 앉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같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돌아 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에 대부분 다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내가 세상 편에 서고 내가 욕심 따라가고 믿음을 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등 뒤로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등 뒤로 간 거지 내가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네. 충성하기로 해놓고 충성 안 하고, 네. 충성하기로 해놓고 충성 안 해요.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해놓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 그럴 수 있죠. 9절에 주께서 진흙을 빚듯이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어찌 주께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진흙.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진흙을 빚듯이 우리를 다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를 돌려보내실 수 있죠. 예. 하나님은 아무 때나 저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좀 두려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이들 장난감 배터리 꽂혀 있는데 배터리 빼보세요. 그럼 그 장난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막 움직이다가도 사람이 배터리 빼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신다. 예. 거의 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10절에 주께서는 우유처럼 나를 쏟아 부으시고 치즈처럼 멍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가죽과 살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으며 생명과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죠.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입니다. 그걸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또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 그거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야, 그거는 참 특별한 은혜예요. 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심령에 은혜를 받는다.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물론 말씀을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성도의 마음이죠. 심령이 은혜를 받는다. 그게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바가 있다. 그건 진주인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주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죠. 아주 귀한 거예요. 네. 그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예,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독특한 선물이에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죠. 저 뭐 소나 개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봐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그 뭐 소나 이런 뭐 가축이나 짐승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 내가 만약에 그런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악한 사람에게 잡혀먹는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야, 이건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적 생명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적 생명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훼손시킬 수 없어요. 영적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주께서는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환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답을 알 수는 없어요. 답은 이제 23장 10절에 가면 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시냐는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낙심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더 좋은 걸 주신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크게 가져라. 거기까지 하죠.